예배를 선택하시다니 안목이 참 탁월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생활은 어떠십니까? 예배 생활 즐거우신가요? 예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배 때 기쁨에 그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배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으로 예배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참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많은 성도가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그러한 습관을 쫓아 예배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습관을 쫓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형식과 습관에 젖어 있는 약화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말로 12장 1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누군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어도 예배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성도로 삼아 자신 앞에 불러 예배하게 하는 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실까요? 그분은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라고 하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죠. 우리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어요. 죄를 발견하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실까요? 용납하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없애십니다. 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필요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를 불러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세워 놓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실까요?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주시고 싶으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준비해 놓은 그 은혜와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부르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겁박하지 않으셔요. 너 예배 안 드리면 너 죽는다. 지난주에 너 문제 당했지? 왜 그런 줄 알아?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뭐 한다고 하죠?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 예배해 라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려고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자신이 진수성찬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게 만드시려고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정중함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은혜와 복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으니 와서 먹으라, 받으라, 누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이 지금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없는 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불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 말씀해 보면 바울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장육부, 머리와 손과 발이 달려있는 이 몸으로, 이 생물학적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에 몸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몸이 품고 있는 전인격,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도구가 내 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짐승들을 예물로 드렸을까요? 야,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살찐 그 이 황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지 하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그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상상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짐승, 도살장에 끌려와야 되는데 끌려오려고 하지 않는 그 짐승을 끌고 와 그 짐승을 도살하고 규례대로 정해진 절차를 쫓아 각을 뜨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물을 끌고 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 본다면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도살할 때 쉽게 따라올까요? 특히 소 한번 보세요. 소는요, 그 큰 눈에 뭐가 맺히냐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진짜 슬퍼서 죽을 건 알고 눈물을 흘리는 건지 어떤 건지 너 괜찮냐 물어본 일이 없어서 모르지만 제사장들이 끌고 와야죠. 힘을 내서 끌고 오고 도살하는데 쉽겠어요? 작은 짐승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큰 짐승은 정말 힘들어요. 애를 써야 됩니다. 힘을 써서 그렇게 실제 살아있는 제물을 도살하고 절차를 쫓아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오던가요? 우리의 몸은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할까요? 침대에 붙어 있고 싶은 거죠. 이 아침에 일주일 내 일하고 와서 이제 쉬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누워서 리모컨 누르며 TV 보고 뭐 축구를 봐야 되는데 그러고 새벽 1시 2시 자서 너무 일어나기 싫은 그 몸이에요. 끌려오려고 하지 않죠. 근데 그 몸을 끌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몸, 너를 창조한 내 몸.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에 아니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된다면서요. 아니 직접 오지 않아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맞죠. 그때는 역병의 시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두가 역병 때문에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사람들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한 분들은 나로 인해 코로나가 옮겨 생명을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겁니다. 예배하도록 어떤 식이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차선책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짐승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예루살렘성 가까이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끌고 와서 바로 제물을 드리면 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최북단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짐승을 끌고 오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도중에 오다가 독풀을 먹어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 빼앗길 수도 있고 오다 보면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어떻게 합니까? 여인숙을 못 잡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들짐승에 의해 찢기거나 죽거나 끌려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요. 도둑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3일쯤 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3일길을 가서 또 구별해서 그 짐승을 또 끌고 3일을 와야 돼요. 이 수고로움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성전을 구경하게 했거든요.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 짐승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 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그 수고로움 때문에 때로는 짐승도 잃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상처 난 것이 있으니 끌고 왔는데 제사 못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미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돈 주고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 제물을 팔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께서 그걸 다 뒤엎으셨어요. 순수함이 사라지고 이젠 그게 돈의 수단, 권력의 수단, 부의 수단으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엎어버렸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차선책을 선택하신 거죠. 영상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순간만은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역병의 시대입니까? 코로나의 시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상 예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예배 현장에 끌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끌고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게 우리의 몸이실 텐데 그 몸을 드리지 못해요. 그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또 다른 하나, 이 몸이 품고 있는 전 인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영혼도. 여러분, 내 몸과 나의 인격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실체예요. 몸이 와야 내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몸이 와 있지 않는데, 예배 현장에 없는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정말 예배 정성을 다해 드리는 분 한 달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바로 바뀌어요. 몸이 와 있지 않으니까 그 인격도 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은 너희 몸, 그 몸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짐승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았을까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고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야죠. 늦게 자던 것도 일찍 자서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릴 때 졸리지 않게 만들어야죠. 8시 넘어서 밥 먹고 뭐 먹고 하는 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예배 못 드려요. 눈이 감깁니다. 벌써부터. 항상 토요일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몸과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의 몸으로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는 너희 몸을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격 절대 못 드려요. 몸이 없는데 무슨 인격을 드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몸을 통해 온전히 예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몸과 전 인격만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될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예배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1차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1차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우리 다우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말도 빠르고 막 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고 뭘 이렇게 보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일찍 오라고 그래. 여러분 몇 시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 다우라교회는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할까요? 공식적으로 10시 40분부터 합니다. 10시 40분 전에 오신 분 손 내려보세요. 일찍 와서 준비해야죠. 그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내 몸이 와 있고 내 인격이 이 안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두 곳에 단을 쌓아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서 단을 쌓아놓고 예배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맞추는 겁니다. 시간도 맞춰보고 또 절차도 맞춰보고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닌 것인지, 형식만 남아있지 마음도 담을 수 없는 절차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차라고 한다면 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내 예배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쫓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규례를 쫓아 드렸어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절차가 있어요. 예배하게 한 절차, 제사 드리게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통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거 받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절차대로, 규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제사장이 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받을 예배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집리하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별됨이 아닐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죠? 구별이에요.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물을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았어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었고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별해야 했죠. 그 제사에 어울리는 제물을 미리 구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상처나지 않도록 일주일이면 2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잘 먹이고 잘 다듬고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오는 중에 상처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다치지 아니하도록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양 같은 경우는 목에 메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려고, 상처나지 않게 하려고, 잃어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성전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제사장이 올바른 짐승을 가져왔는지 보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처는 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러한 제물인지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부터 구별의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드릴 제물을 미리 구별해 놓고 그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 자체를 구별해 놓아 그렇게 제사와 제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건 구별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24시간 내에 나 쓰고 다 쓰고 이 시간 좀 비네. 그래서 이 시간 빈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그거 구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절대 그거 안 받으셔요. 어떤 분은 이 11시 예배 이를 위해서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리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구별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받으시는 예물이 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몸과 전 인격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몸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물로, 기뻐하는 예배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가 세워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를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 내 삶을 구별시켜 놓아야 돼요. 삶을 그렇게 구별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고 수많은 것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내 삶을 대해야 될까요?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 태도를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모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드릴 그 삶의 예배를 하나씩 하루씩 준비해 놓는 거죠. 그렇게 구별에 따로 떼어 놓는 겁니다. 내가 드릴 제사의 제물을 따로 떼어서 제사의 그날까지 이렇게 가꾸고 저렇게 돌봄을 말미암아 구별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따로 떼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과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떼어 구별하여 준비하여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삶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내가 준비한 구별된 삶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을지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저와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을 이렇게 구별하여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몸과 인격과 함께 나의 삶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를 구별해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시는 분이셔요. 죄를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을 살다가 내 안에 쌓여진 것들, 그 죄를 다 털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겨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요, 토요일 전날 철저하게 회개를 하든지 주일날 일찍 와서 회개의 시간을 갖든지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시 40분 전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할 시간이 있을까요? 대표 기도자가 회개하는 것으로 그게 내 회개가 될까요?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드릴 스스로 산 제물로 구별시켜내야 되는 거예요. 삶도 내 몸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몸은 앉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몇 시까지는 와야 될까요? 몇 시까지는 와야 회개라도 할 수 있을까요? 10시 35분까지는 와야 돼요. 좀 10분쯤 더 일찍 와서 25분쯤 와서 중보기도도 같이 하고 그 김에 회개도 하고 10시 40분부터 시작되는 5분 카운트를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배로 인도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헐레벌떡 11시에 겨우 맞춰가지고 와보십시오. 무슨 회개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마음도 몸도 지금 분주함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회개의 시간, 무슨 예배를 준비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몸은 와 있어요. 인격도 와 있어. 그러나 정작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그렇게 형식과 습관을 쫓아 앉아 있다가 멍하니 있다 멍하니 가요. 그런 예배가 즐겁지도 않고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일찍 와서 회개와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여 나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을 구별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을 채워넣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정답을 얘기해 볼까요? 점심 뭐 먹지?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야, 지난번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됐지?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준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내 안에 중심으로 차지하도록 그 안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내어주어야 될 텐데 여전히 이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거죠. 헐레벌떡 왔으니 내 마음 하나님이 중심을 차지하도록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시간 맞춰 앉아 있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 시간, 습관 그것만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엔 놀러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지루하고 따분하고 기대감도 없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이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간곡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과 예배와 그리고 나의 몸과 인격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 자리가 그저 습관과 절차를 쫓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겠습니까? 다시 이 시간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2025년 10월 26일 오전 11시 예배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다시는 반복되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귀중한 시간인 거죠.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우리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생명을 다해 드려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 능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모아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룰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구별된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도가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육신이 품고 있는 나의 전인격, 그 인격으로 살아왔던 삶, 구별된 그 삶을 하나를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예요. 누구도 설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선택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형식과 습관에 멈춰 세워져 있는 약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을 드려도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